오늘이 열왕기상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열왕기상을 보는 날이고요.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여왕, 특별히 아합의 죽음의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20장부터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미 19장에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죠. 그때 이미 아합의 왕위는 끝났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왕권에서 물러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20장부터 21, 22장까지 길게 그의 이후의 인생을 기록하셨을까?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인생, 왜 하나님은 길게 3장씩이나 들여서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를 쓰게 하셨을까? 아합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기 위함일까? 하는 질문도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20장을 봤을 때 20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람이라는 그 북쪽의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 2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죠.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적으로 인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천하에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장에서 이미 너는 끝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 아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아합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하의 나쁜 왕에게.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하셨죠. 천하의 나쁜 그 사람이 탕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맞아주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20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럼 2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21장은 우리의 생각, 예상대로 아합이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봇의 이야기를 봤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가지고 그것을 약속의 반지 삼아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던 그런 구루터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며 조용히 살았던 믿음 좋은 평신도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구루터기 같은 이 나봇을 뿌리째 뽑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던 것이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분노를 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이 이전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왕권에서 물러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망하는 이유는 그루터기 같은 나봇을 비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갔던 그 나봇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가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 죽인 아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때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느냐, 이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갚는 날을 학수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재림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2장에 넘어와서 드디어 아합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 20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었고, 또 21장에서 그루터기를 캐내어서 죽였던 그 아합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후가 오늘 2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22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람과의 2차 전쟁입니다. 앞서 아람과 1, 2차 전쟁이 20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람이 훨씬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습니다. 전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열세였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아합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동맹 맺어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역대하 8장 1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각자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사돈에게 같이 전쟁 가자고, 이번에는 아람과 싸워보자고, 언제까지 핍박받겠냐고 그러면서 꼬드겨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이 3년 후 아람 3차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남유다의 그 사돈을 설득했을까? 2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을 암몬에게 뺏겼는데 같이 찾으러 가자고, 길르앗 라못 그 중요한 지역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를 좀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유다, 사돈의 나라죠. 그리고 살구색이라고 할까요? 저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아람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길르앗 라못을 점령했죠. 그런데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북이스라엘이 관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쳤을 때 그 다음 순서는 어디겠습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으러 가자고 그렇게 설득했던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사돈의 나라와 전쟁을 간다면 내가 3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아합의 업적에 대해서,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아람에 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약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아합이 상아로 만든 궁전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아는 코끼리 뿔이죠.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을 상아를 붙여서 그렇게 꾸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때가 절대 가난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 국력을 다하여서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남유다 사돈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기로 한 겁니다.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번엔 이긴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모든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앞두고 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전쟁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방인들도 똑같고요.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사돈 아합이여,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북쪽의 그 악한 왕 아합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여,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여라 라고 했더니 400명이나 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합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고,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몰래 숨겨뒀지 않습니까? 들키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400명이나 나왔을까 싶죠. 답은 간단합니다. 이 400명은 가짜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유대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아합 옆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가짜들, 그 가짜들이 4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400명이 가짜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 가십시오 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7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경건했던 여호사밧 그 사돈이 이렇게 보니까 400명이 가짜거든요. 저 400명 가짜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차마 이 가짜 아닙니까? 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래도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한 명 남았다고. 한 명이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남았다고. 그런데 이놈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물으면 항상 나쁘게만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경건했던 남유다 여호사밧이 대답을 합니다. 아합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비록 이전에 그가 흉한 예언을 주었다 할지라도 개인 감정 개입하지 말고 미가야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합이 사돈의 이야기니까 부릅니다. 미가야를.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예화로 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화가 마치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기억할 것이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냐? 지금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듯이, 왕들이 모여서 전쟁 회의하는 것을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어전회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왕들의 회의, 어전회의 하듯이 하나님도 하늘에서 이 전쟁을 놓고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화를 들어주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하나님도 회의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회의 의제가 뭐냐면,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이 전쟁 나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되겠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의 영으로 임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거짓말을 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고. 지금 저 400명의 말들은 거짓말이라고.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말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나와서 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뺨을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냐고, 이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이 옳다쿠나 하여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올 테니 두고 보라고 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그랬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해야 되는데 따라가요. 그냥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죠.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비열함이 나타납니다. 미가야의 이 예언이 찜찜했죠. 저놈이 또 나쁜 말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비함을 발휘하냐면 사돈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 나가십시오.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변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사도는 또 그걸 또 받아들여요. 학자들이 여기서 추측하기를 뭐라고 추측하냐면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국력으로 강했을 것이다.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말을 남유다 여호사밧이 차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열해 보여도. 그러니 미가야의 그 예언도 마음에 걸렸지만 사돈 아합,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야기하니 남유다 왕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전쟁은 시작됩니다. 3차 전쟁이었는데 양상은 좀 바뀌었습니다. 1, 2차 때는 아람이 강했지만 3차 때에는 잘 준비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람도 겁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는데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왕만 죽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 병사들에게 다른 거 할 거 없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찾아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이제 아합 왕만 찾아다니는데 딱 보니까 왕의 복장을 한 사람이 눈에 띄죠.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 아합 아니구나. 남유다 왕이구나. 그러면서 쫓기를 그칩니다. 도대체 그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어디 있어? 막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병사의 복장으로 입어버렸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치열하게 아람 사람들은 아합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아람의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쏩니다. 전쟁 양상을 보니까 지금 막 뒤엉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그렇지만 아무나 맞아라 하면서 화살을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변장한 아합을 맞췄는데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그러니까 어깨 부분이나 목 부위 거기를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크게 맞았습니다. 빨리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너무나 급박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치료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 것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최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400명의 말은 가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미가야의 말대로 이 길랏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화살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했다입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가도 찜찜하여서 아무리 감추고 가도 결국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버리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았지만 그 우연의 화살 하나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20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의 인생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한 것 같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었는데 19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무언가 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죽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21장 사건이 뭐라 그랬죠? 나봇 사건, 그 그루터기 사건,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가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에서 뭘 말씀하셨죠? 너 전쟁 나가면 죽어. 미가엘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어전회의처럼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다고. 너 가면 죽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너 가면 죽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강력하게 일을 했다는 그 엘리야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아합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입니다. 그게 아합이 망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이 아합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합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답에는 아합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장부터 이어지는 아합의 행동들을 보면은 때로는 엘리야와 함께 궁전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책망받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긴 하지만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를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신적 존재로 있고 없고를 믿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의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의 마음은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상대가 나를 책임진다는 기대감, 그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 상대에게 나를 맡기고 따르는 그 마음, 이것을 신뢰라고 말하고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합은 이걸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나를 맡긴다? 맡길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아합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길 가다가 잡아놓고 설문을 한다 치면 인구의 50%, 절반 혹은 55%는 당신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절반 혹은 55%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이 설문을 좁혀보면은 무신론자, 나는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만 따로 조사를 해봐도 당신이 비록 지금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20%는 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인구의 절반 혹은 절반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신적인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신을 신뢰하진 않죠. 그 신이 나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신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 신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신뢰의 믿음이 많이 드러납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했던 고백이 있는데,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불구덩이에서도 내가 구하겠다는 그 말씀,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도,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두실 겁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불확실한 이 저 불구덩이 같은 저 고난 가운데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보다, 왕이 세운 금신상보다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아합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결국은 이 우연의 화살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만약 아합이 이때 돌이켰다면 이 우연의 화살 하나가 그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이 아합은 이 화살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성경에서 성경 일문 말고 우리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 성경 인물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처럼 성경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존재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꼽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면 AD 90년에 쓰였습니다. 90년. 근데 문제가 뭐냐면 90년 이전부터지만 여튼 9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 핍박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풀무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잔혹하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200년 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건데,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포기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앞으로 200년의 불확실한 시대가 오게 될 텐데 너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기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90년에 주었던 앞으로 200년 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200년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벌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 적들을 향한 하나님 분노, 반드시 내 백성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이 출애굽기 때 가장 역사적으로 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왕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강에 집어 던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보았을 때 지금 대구시 인구가 230만 명입니다. 작년에 대구시에서 아이들이 1,100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1,100명 중에 절반이 아들, 남자아이라고 봤을 때 5,050명이겠죠. 5,050명이 그러면 365일로 나누면 매일 14명이 태어난 겁니다. 14명이. 대구시에서 매일같이 14명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아들들은 강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14가정은 눈물로 그 아들을 강에 던져야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지금 출생률 말고 그 출애굽 때 고대 근동의 출생률로 계산을 해보면 매일 80명의 아들들을 강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매일 80명의 가정의 부모들은 엉엉 울었을 겁니다. 내 아들을 강에 던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출애굽기 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내가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다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과 폐물들을 애굽 사람에게 가져가게 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강제 노동했는데 그 노역의 값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백성 괴롭히는 저 악한 애굽 땅, 내가 그보다 1000배 100배 갚아주겠다는 것이 애굽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그 애굽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 출애굽 때 봤지? 출애굽 때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어떻게 갚아줬는지 봤지?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인내하라고, 나 신뢰하라고.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200년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합의 신앙입니다. 아합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아합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러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아합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싶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뢰가 되지 않아요. 아합이 믿고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도 있고, 아합이 희망을 걸었던 남유다의 군사력도 우리에게 있죠. 참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불이나 물이나 뛰어드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그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선지자급인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신뢰하냐고, 정말 나를 신뢰하냐고.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의 답이 걸작입니다. 아버지의 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9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로 보면 소리 지르다가 그냥 크게 소리 질렀다가 아니라 절박하게 절규했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내가 믿는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딱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는 있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신뢰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의 몹쓸 왕이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자리, 길랄 나무 가면 죽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지켜보호하시고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만 내가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보이고 또 남쪽 남유다의 군대가 보여서 내가 그것을 자꾸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아직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팽개치실까요? 천하의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나도 오늘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싶지만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오늘 천하의 악한 아합 왕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아합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